우리 전도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강의 오늘 36번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지금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해당에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잠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대략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지난주에 봤지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안디옥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는 섬을 살라미를 거쳐서 쭉 섬을 관통해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지중해 바다니까요, 배를 타고 이제 여기 지난주 우리 봤죠, 버가라는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서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여기 아나톨리아 산맥이라는 것을 넘어야 된다고요. 이 산맥이 해발 3,000m 되는 아주 높은 산악지대, 그 길을 통과해서 오늘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일행들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이제 터키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해당에 들어갔는데 해당장의 권유를 받아서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나바와 바울 중에서 누가 전하냐면 이제 바울이 전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10명만 모여도 해당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한인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당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회심을 하고 곧바로 그 다메섹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라비아 강야로 거쳤다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 사이에 또 시간이 몇 년이 지났다라는 또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사라집니다. 고향 다수에 있다가 다시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바나바가 데려오죠. 그 안디옥에서 또 성도들을, 제자들을 가르쳐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었죠. 근데 바울이 가르쳤다, 전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는 적혀 있지만, 바울이 어떤 말로 전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가했는지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제 처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는 이제 바울이 이런 전도 설교, 해중 설교가 많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간정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이 풀스토리로 그가 전한 설교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로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 편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전했던 그 설교, 또 3장에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안전뱅이라 그러죠. 이전 성경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그러다가 또 붙잡혀가요, 베드로가.
그리고 공회에 이제 끌려가는데 공회 앞에서 아주 거침없이 전했던 또 사도행전 4장의 그 베드로의 또 설교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또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또 고넬료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또 설교가 아주 장황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또 그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설교의 메시지가 사실은 같다 해도, 똑같은 메시지다 해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전개 방식도 사실은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식이죠.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 예언자들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예언자들의 예언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그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강팍한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지금도 이제도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구주를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로 그런 이제 말씀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믿으라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도 사실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16절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죠. 우리 13장 16절 볼까요? 1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매우 아주 이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그 존중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바울도 이제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다.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구약의 역사를 이제 증거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절,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 시대, 또 사무엘을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고 다윗, 그 다음 왕인 다윗까지를 바울이 쭉 이렇게 전개해 가죠. 그러면서 23절에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도 증거했고 예언자들도 증거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증거하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곧 예수라. 그리고 이제 24절과 25절은 세례 요한.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까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또 언급하면서 그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26절부터 30절까지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메시아의 진 예수를 아무런 죽일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굉장히 전개가 빠르죠. 바울의 설교가. 왜냐하면 긴 시간 또 말할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걸 분명히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31절부터 37절까지도 거듭에서 다윗이 증거한 특별히 시편 2편과 시편 16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윗이 증거했던, 그게 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그 증인이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이하에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 바울의 모든 메시지에 대한 결론을 맺어주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 결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본문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앞에 그러므로, 이게 이제 부사 접속사인데요. 그냥 접속사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들의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요. 또 40절에 봐도 40절에도 그런즉 뭐 그러므로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그런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아주 더 명확한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쭉,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제법 길죠.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 것은 이런 것입니다. 38절, 3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기로 하는데 우리 또 친절하게 이 스크린에 띄워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제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제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게 38절 맨 앞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당신들이 알 것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40절과 41절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좀 보기로 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주지라도 너희는 동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생명의 삶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기호가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말했다. 그 구약의 하박국 1장 5절을 지금 사실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주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옛날 하박국 예언자가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도 믿지 않고 비웃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망한다고 경고했는데, 바로 그 경고가, 그 망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언자의 그 경고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을 통해 그 경고가 성취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본문 38절, 39절 그리고 40절, 41절이
바울이 전한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모든 말들은 결국 이 말을 하고자 고두절미하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설득을. 그러니까 앞에 말한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자 붙여놓은 일종의 설명입니다. 물론 하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결론적으로 38절, 39절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거절해서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결단하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도 이런 표현을 썼죠.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저도 가끔 저도 자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설교를 쭉 한번 그렇죠.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자가 설교가 또 길어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알 것은 이거다. 이걸 꼭 기억해라. 다른 건 다 잊어 있더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 바울이 이제 아주 친절하게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바울이 얘기하죠.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세례 요한, 그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런데 바울의 지금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그거 몰라도 되니까, 그거 기억 못해도 되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바울이 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조심하라, 삼가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 것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걸 잊어먹고 혹은 그 말 듣지 않고 거절해서 거부해서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정말 제발 조심해라, 삼가라. 이제 그런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경고했지 않냐. 그 경고가 여러분에게 왜 성취되어야 되겠냐.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그냥 결론적으로 이 구주이신, 예언자가 예언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오늘 듣고 형제들이요, 동포들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늘 이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요,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반응하고 있어요. 다음 주 이제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을 또 핍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마지막 본문,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 4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말씀 전해주세요. 또 전해주세요.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특별히 이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43절인데
이 말씀도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43절 세번역 끝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음 안식일에 이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라고 당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좀 적용하고 또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알 것을 알아야 하고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의 일부죠. 27절과 28절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세 번역으로 예배 때도 이제 공식적으로 쓸 겁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성경이 너무 훨씬 더 쉬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28절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 또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해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들이 말이죠. 특히 더군다나 지도자들이 그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제사장이고 랍비들인데, 근데 예수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예수는 모른다 칩시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매 안식일마다 해당에 모여가지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때만, 이 본문의 이때만은 아니다. 예수님 때만 그때만도 아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매 모였는데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씀 전하고 싶어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또 바라기도 해요. 어떤 지적인 충만과 만족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알려주면 야, 저 랍비 똑똑하네. 다른 랍비랑 좀 다르네. 그렇게 또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지적인 욕구와 만족은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려줄 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지적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또 만족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죠.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지금도 뭔가를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 아는 것을 또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고상해 보이고 엘리트 같은 그런 매력을 느낍니다. 안다는 게, 배운다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설교를 한번 기준으로 본다면요. 비시디아 바울의 설교를 기준으로 본다면 앞에 했던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는 다 듣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지. 또 사무엘, 그렇지, 사무엘이 있지. 그다음 사울 왕이 세워졌지. 40년간 다스렸지만 결국 폐위되고 다윗이
이제 그래 시편 2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16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그까지는 딱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윗이 정언한 분이,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막 잘 듣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제가 한 설교로 본다면, 제가 설교 전반부 때 지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요, 구보로 섬을 거쳐가지고요, 세상에 그 지명이 바보래요, 바보. 그 바보라는 항구에서 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오늘날 터키에는 이런 비시디아 안도까지 갔어요. 그 가기 위해서 아나톨리아 산맥을 넘어갔고요. 그게 해발 3,000m나 돼요. 이런 얘기는 기억하는 거죠. 야, 나 몰랐는데 그거 오늘 알았네. 야, 오늘 처음 들어보네. 야,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알았네. 아마 다른 애들은 모를 거야. 난 알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알면 좋죠. 근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물론 뭐 아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는 얘기,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알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주를 이제도 내가 배척하거나 거부하거나 듣고도 알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채로 살지 않도록 삼가십시오. 그러다가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이 바울의 이 엄청난 경고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지만, 당장 다음 주만 가도, 우리 다음 주는 휴가라 제가 설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보면 핍박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기분 나쁜 얘기다 이거예요.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힙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음모론 같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막 카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막 링크 걸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예언자적인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를 뭐 이른바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빠지면요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말하죠. 마치 역사를 알고 시대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심지어 무슨 부의 흐름이니 돈의 흐름이니 앞으로 유망한 사업은 이런 것이라니, 하나님께서 무슨 물건을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역사적으로 옮겼다. 그런 시대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것까지도 성경으로, 신앙으로 엮어서 말하기도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일수록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려주지 않는 거 거기 가니까 알려주더라. 모르는 게 없더라. 어떻게 그렇게 정말 연결되죠.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단어풀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연결되고 들어보면 다 그리스도만 갖고 그렇네 기통차게 연결되고 막 풀어줘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다라는 그 자체가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하나님을요. 마치 초등학생이 지 좀 똑똑하다고 공부 좀 한다고 했더니 모르는 게 없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초등학생 중에서 똑똑하겠죠. 미분, 적분, 대학가에 배우는 그거 어떻게 다 알려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식하다 혹은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종종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꼭 조는 분들이 졸거든요.
근데 주로 어느 타이밍에 조냐?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딱 졸아요. 형제들아 당신들이 알 것은 있는데 그때 딱 돌아요. 그때. 지금까지 했던 안 졸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27절에서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 말하죠. 그렇듯이 매주 예배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배당은 왔다 갔다 했는데 성경 언저리 주변 이야기 많이 아는데 정작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의 진실로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이제 보통 뭐 그 지역도 서울의 이제 지방에 남전도회가 있죠. 각 교회마다 그게 이제 지방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또 원래 이런 것도 하죠.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제가 옆에 뭐 좀 전도사니까 뭐라도 좀 같이 섬기면서 도우면서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원래 하는데 어떤 분이 어느 그분은 누군지 모르죠. 어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어떤 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나름 뭐 다른 교회 원래 순회 예배까지 다니시는 분이니까 신앙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했던 그 교회에서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란 말을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명칭을 쓰더랬습니다. 그래서 제1남전도회가 아니고 제1남성교회, 2남성교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단 헌법에 전도회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도회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교회는 성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냐.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 지적을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 교회 남전도 회장 일어나라고 하더니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들 이거 사과하라고. 그저 그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에 그게 뭐 그렇다고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전도회면 어떻고 선교회면 어떻고 그래 헌법에는 그래 돼 있는데 딴 교회에서 전도회란 말 안 쓰고 선교회란 말 쓰면 그게 뭐 그래 잘못된 겁니까? 그죠? 굳이 다른 교회까지 와서 이거 지적하고 심지어 사과하라고. 야, 참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진짜 알 것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교회 왔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자고 연합회도 하고 원래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날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 것을 알아야 되고 믿을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않도록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주의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보내주셨나? 왜 그 예수를 나는 믿고 있나? 믿게 해주셨나? 여러분 여기에 감격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전히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살기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형제들아 당신들이 알 것은 이것이다. 또 사실은 당신들이 두려워할 것도 이것이다.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다른 것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지 않도록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조금 전에 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뒤에 열거된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면 원수가, 여러분 사단 마귀가 원수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원수의 궁극적인 성도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통할까? 어떤 것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저 신자가 환난을 줄까? 공고면 될까? 배고픔, 기근이면 될까? 적신, 아주 지독한 가난이거든요. 적신이면 될까? 위험이면 될까? 위협하면 될까? 칼이라 죽이면 될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원수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환난이 있어요. 적신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병이 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뭔가 일이 실패해요. 그때 신자의 마음속에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많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원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것들의 유무에서 찾으려고, 그런 것들의 유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나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라는 사실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여러 변수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형통이나 어떤 일의 성공이나 성취나 너무 잘 돼요, 생각만 하면 너무 잘 돼요, 계획한 것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이죠. 풍부와 부유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원수가 노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다녀도 진실로 복음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자꾸만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가 좀 회복됐다가 이제 또 시험 드는 거죠. 내 시험 들 끼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뭔 일이라 생겨봐라. 내 시험 들지, 내 안 들 것 같나 이러면서 또 시험 들었다가 또 회복됐다가 그러니까 영생의 어떤 기쁨과 성령의 충만과 그 복음의 어떤 은혜를, 신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죠? 예.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을 찾도록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교묘히 끊으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일 때 정식으로 그래도 이제 교육 전도사지만 부임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 오후에 그것도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지만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좀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제 딴에는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어떤 의미에 본다면 제가 정식으로 했던 첫 번째 설교,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생각하니까 그 첫 번째 설교가 또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마음껏 제 생각이고 그냥 제 느낌일 수 있지만 그날 제가 예배 사회를 본 거 아니에요. 사회는 다른 목사님이 봐주셨어요. 이제 그 교회 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강단에 내려와서 이제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수고했다, 고맙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어요. 네가 내 말을 전해줘서 감히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인사 받을 사람이 아닌데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래요. 요즘 생명의 삶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마음에 왜 반응들이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제 마음 안에 주님이 수고했다, 고맙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말 전해야 될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 길을 우리에게 상길이신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너가 나의 사랑을 전해주어서 내 말을 전해주어서 제가 잘 가르치는 은사도 별로 없고 또 사실은 너무 부족하지만 딴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예수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멸망당하지 말라고.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고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에 같이 서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고 그 예수님 믿으니 너무 감사하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인데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의 영생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